말씀을 봅니다. 역대하입니다.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고 누구나 한두 번씩이라도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탄과 원망으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어떤 돌파구로 여겨서 새롭게 어떤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돌아볼 때 기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 복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사왕이 누구냐? 아사왕이 왕이 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아세라 신당뿐 아니라 그냥 다 잡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한 사람. 그래서 이 왕이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이 왕의 주변을 다 평안하게 하셔서 10년 동안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이끌어왔는데 저 아프리카 쪽에서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을 데리고 그것도 전차 병거를 갖다가 300대를 가지고 치러 온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갖고 있는 군대는 50만이 넘어요. 근데 아사왕이 볼 때에 그들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2대1 아닙니까? 100만 대 50만 하면 2대1인데 한번 뭐 작전 잘 짜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100만 이렇게 오면 야 100만이면 양평 인구 12만인데 8배 9배 가까이 되는데 그죠? 9배 좀 덜 되지만 8배 넘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벌판에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숨거나 아니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왕이 행한 것은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그 군대 앞에 전열을 딱 가다듬어요. 전열을. 오늘 10절 보면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러니까 전열을 쫙 갖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대면한 거죠. 이제 적과 적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전쟁을 앞에 둔 긴장감이 도는 그런 이제 딱 대열을 맞춰 쓴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이렇게 딱 쓰면은 또 이게 쫄려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위기가 좀 멀게 느껴지면 덜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집에 뭔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가 생각할 때 아유 제가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걱정 근심을 해요. 근데 막상 가서 딱 그 현장을 보면 이거는 안오니만 못한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어떤 위기들이에요. 질병이 오거나 암 같은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온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막 닥칠 때가 이게 대적들인데 그 대적들을 내가 아유 뭐 그거 뭐 오면 그거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앞에 그게 탁 나타나면 사람이 거기에서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대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위기, 대적이 딱 온다. 그럼 이건 더 힘든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오면 아우 하나님이 그냥 나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시나 보다. 어려움 주시나 보다. 아우 회개해야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갖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딱 와요. 그러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원망하고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적이 딱 오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면 그걸 인간이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 대적 앞에 딱 전열을 가다듬어요. 질 줄 알고 질 줄 알면서도 그 앞에 딱 전열을 가다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어떤 위기가 딱 온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위기가 온다. 그럼 하나님 앞에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막 그냥 뒤틀리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전열을 딱 대열을 갖추고 한 것은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개념일까요? 아니면 내가 왕인데 그래도 창피하게 그냥 도망가면 되겠어? 죽더라도 싸워야지. 왕의 체면 때문에 왔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게 이제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대열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보통들은 나가기 전에 두려워서 기도해요. 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그런 뭔가 위기가 오고 대적이 오면 나가기도 전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행동을 하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아사왕은 다 전열을 다 갖추고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장하고 생명을 건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죠.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탁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손도 안 대고 아사 왕이 싸움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거를 쫓아가서 진멸을 합니다. 이미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는 100만의 군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만이 넘는 군대가 가서 그냥 그들을 치기만 하면 돼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뭐 그렇게 하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숨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많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사 왕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패배의 위기에서 승리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죽음에서 승리로 바꾸신 거예요. 사람이 이길 수 없게끔 하나님 보십시오. 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치면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사 왕은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가 싸우신 거예요. 주가. 오늘날 우리들이 위기 속에 살아가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뭐 세계 전반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탓하고 뭘 하기 전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 분명히 위기고 분명히 대적들이 왔어요. 힘들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건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 어떤 기회일까?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사왕은요, 힘이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존재인 것을,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50만 대 100만이면 해볼 만하지요.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면 뭐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사왕은 아예 출발부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는 약한 자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요,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 하냐? 뭐 나는 못해? 다 이런 개념이고, 약하다고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는 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 약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정신적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빼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 자기가 도저히 이걸 못 견디겠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순간에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70년 8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50년 60년 믿었습니다. 내일 나를 데려가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70년 80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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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이렇게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지 못하니까 아사방의 기적이 지금 잘 일어나질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내 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자존심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내가 뭔가 좀 꿈틀거리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장군 중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3m 정도 되는 키에 무장을 한 용사. 그러니까 그가 딱 나타나면 뭐 떠들면 그냥 적군에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죠.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기의 약함을 알겠어요? 몰라요. 자기의 약함을 몰랐던 거예요. 아주 교만했죠. 그러다가 다윗의 물맷돌에 한 방에 그냥 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도 자기 약함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심으로 자랐지만 자기가 힘이 강한 것에 대한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약함을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를 걷어가시면 얼마나 약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적군에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방아를 돌리는 신세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 두기둥에 묶여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죠. 자기 약함을 모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왜? 사자를 이길 정도 힘이 세고 낙이 턱 뼈나갖고 1000명과 싸워도 이기는데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1000명을 이렇게 다 쓰러뜨리라고 휘둘르기만 하면 한 100명, 200명만 해도 이게 보통 사람들은 100명까지 못 가잖아요. 이게 힘이 없어서. 내가 탈진 않은데 1000명을 다 이길 정도니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에요. 그래 자기의 약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늘 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밖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않을 때든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에 보면 어떤 사람 평안할 때 기도가 없고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위기가 와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안할 때도 위기가 와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분명 신앙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지 전심을 다하는 기도는 잘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위기가 올 때는 뭔가 막 이게 집중이 되고 막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평상시에 잘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평상시에 갖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국가에서 허락을 맡은 사람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허락을 안 받고 설교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12년을 감옥 생활합니다. 12년.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새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아니 설교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됩니다. 그때 이제 존 버년이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는 겁니까?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글 쓰는 것 자임을 인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 써서 책을 냅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어렸을 때 철로 역정을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써서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상태도 힘든데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아직 사명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그때 나온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가 온다라고 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내가 기회로 삼을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더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어떠냐고 그러면 다 그냥 버티는 거죠. 이렇게 답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안 묻습니다. 어떠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답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혹시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오거나 뭐하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직장 어떠냐, 사업 어떠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니네 위해서 기도하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거 없어요. 손자 손녀들한테 뭐 생활에 대해서 물을 거 없어요. 물어봐야 걔네 생활은 이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요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물어서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 물어서 답을 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겸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한 자, 하나님 나 약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객주에서 직장생활하는 자녀가 어려워요. 뭐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다 약합니다. 그리고 자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에요, 부모가. 혹시 와서 투덜투덜 대걸랑 들어주시고, 거기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녀 역시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긍정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백신 맞고 죽을 사람이 뭐 며칠 사이로 몇십 명 되고, 또 뭐 자녀들이 뭐 저기 여자친구 죽여서 하루아침에 막 살인자가 돼 있고, 또 뭐 하루아침에 무슨 뭐 죄인이 돼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저는 그런 거 계속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부모도 물론 그런 같은 불이라면 고통을 덜 받겠지만 저렇게 자꾸 떠들면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주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도 약한 자들이고, 또 이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데도 약한 자들이에요. 지금 환경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보니까 뭐 저쪽에 빙하가 너무 녹아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타이타닉이 뭐 이렇게 침몰한 데도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달라졌다는데, 우리가 이 지구를 어떻게 지켜나가요? 우리가 내 가정을 어떻게 지켜요? 앞으로 내 아이를 어떻게 지켜요? 내 품을 떠나 직장생활을 하면 이제 끝난 건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린 너무 하나님 앞에 강한 자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아사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한 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누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약한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